고린도전서 9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8장에서 우상의 죄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데 8장 마지막에 자기를 모범으로 듭니다. 13절이죠.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11절 후반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같은 뜻이지요. 그처럼 1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라 권면합니다. 형제에게 죄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사도가 이 모든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 윤리, 이 도덕을 가르친 그 큰 원칙이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오늘 낭독한 9장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보십시다. 1, 2절은 머릿말입니다. 내가 자유자요 적어도 너에게는 사도라 하는 것이고요. 3절부터 14절에서는 힐문하는 자들의 향한 그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다른 사도처럼 권리가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에는 내 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거다. 19절부터 23절에는 사도의 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맺은 말입니다. 18절인가 그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상을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다름질한다, 절제하며 다름질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집니다. 6장이 짝을 이루는데 거기서도 그랬죠. 바울 서신 익숙하시겠지만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제가 대충 이 한글 번역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9장에 19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전반부 첫째, 둘째 부분에 집중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힐문하는 자들의 의심과 비난과 붙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과 비난에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한 사도가 질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힐문은 당연히 바울의 사도 자격과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당신의 태도를 보아하니 사도 자격 없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혹 아닐지라도 100번 양보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 강조합니다. 이어서 다른 사도처럼 나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다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 상이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권리가 있지만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 되는 그것이 사도로 살아가는 태도다. 여러분들이 나의 태도를 문제 삼지만은 그게 사도의 사도됨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거죠. 힐문하는 자들이 있는 무척 힘든 현실인데, 누구보다 사도를 잘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힐문하니까 괴로운데, 사도는 그 고난을 잘 참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상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는 물론이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분명합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방금 줄거리 살피면서 이 사도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봤습니다. 사도가 고린도의 문제들을 듣고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도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실이 이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만한, 또 인정해야 할 이 교회가 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근거 없이 의심받는 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은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도의 교훈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 서지를 못하잖아요. 문제를 못 푸니까. 내가 의심받았다, 그게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안 받고 교회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사도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사도가 바로 앞절에서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려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어서 9장에 와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은 나도 당연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방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에 이르렀으니 이전처럼 우상제사에 참여할지라도 내게 아무 문제될 거 없다.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주장하는데, 형제를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도에 대하여, 그러면 당신이 사도라면서 여전히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9장에서 23장에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 할 때, 그런 사도의 그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과 다른 것을 비난하는 것이겠죠. 사도가 되어갖고서 그밖에 안 되십니까 하는 것. 그래서 이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을 의심하는 이들의 그 미련함을, 어두움을 어떻게든지 일깨우려는 그 간절함에 있습니다. 이걸 수사의문이라고 하지요. 사도가 이미 이 고린도전서에 앞서 서신을 하나 보내었습니다만은, 이 사도의 권면을 여전히 받지 않고 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들어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전하는 교훈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꼭 서나가십시오 간곡하게 권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근거를 둘로 제시하는데 결국 같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영광의 주님을 뵌 것이지요. 그때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린도에 복음을 친히 전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주께서 나를 쓰셔서 행한 일이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거기 선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사람들, 곧 사도가 직접 세우지 아니한 교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하는 거겠죠. 로마 교회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게도 바울은 당연히 사도입니다. 100번을 1000번을 양보해서 로마 교회가 혹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입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거나 막바지에 있을 텐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가 오래 머물며 그 사역한 사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보다 에베소에서 좀 더 오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고린도에서 사도가 주께서 저를 지켜주시면 하고서 서약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케 하시면은 내가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성경에는 직접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갱그레아에서 그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우리 사도행전에는 바로 안디옥으로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몇 번 방문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사도행전은 기록이 안 되어도 갈라디아나 이런 데 보면은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왜 알 수 있느냐? 서원해서 그런 거거든요. 서원할 만큼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위에 비춰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교회로 선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심정을 넉넉히 해야 될 만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도 여러분이 우리의 청거서 아니냐 하는 말을 하죠. 그죠? 내가 다른 데는 청거서를 가져가서 내가 사도요 하고서 증명해야 되지만은, 내가 여러분한테 가는데 무슨 청거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청거서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사도가 13번이나 질문을 쏟아냅니다. 1절에 4번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질문하는 표현법을 수사 의문문이라 합니다. 아니 뭐 굉장히 쉬운데,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서 방황할 때, 얘야 내가 네 어미 아니냐 할 때 다 알죠, 그죠? 네가 아무리 그러시면 내가 네 어미 아니냐, 정신 차려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 모르느냐 하는 거죠. 알지 않더냐? 알지만은 네가 지금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수사문문이죠. 지금 사도가 꼭 그런 심정입니다. 3절로 갑시다. 왜 이런 당연한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이유가 3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서신을 면밀히 연구하고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알지요.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서신만 보고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짐작하는 건데, 이 3절이 중요합니다. 나를 질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 이 질문하는 자들이라 하는 번역이 있는데, 이 누구냐면 우리 없이 왕노릇하며 사도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실문한다고 번역한 말이 판단한다는 말, 아나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할 때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들이 지금 거리낌 없이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양심이 약한 신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그들에게 사도가 발명합니다. 이 변호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발명이라는 말을 다 썼는데, 사도가 처음에 고린도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변호했다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 통치자 앞에서 피의자가 되어서 자기를 변호를 했는데, 지금 그 교회 지도자들 앞에 변호합니다. 마치 피의자가 된 것 마냥. 그러나 내가 사도가 피의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겸손한 태도로 변호하면서 결국은 뭘 변호하느냐면은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라는 말, 아폴로기아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로 사람의 눈에는 사도의 형편이 초라하고 서글픕니다. 피자가 된 것 마냥. 그러나 이런 형편에서 결국 사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부활을 오해한 이들에게 강구한 심정으로 처음에 들은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우상 제사 제물 먹는 문제 결론이 뭐냐면은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8절부터 10절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14절에 주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줄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살핀 것은 머릿말 같은 겁니다. 사도의 변호.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의 권리에 관한 내용, 내가 권한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율법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금 사도가 자기 권리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면서 다른 사람만큼 권리 있다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권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합니다. 퍽 정교합니다. 사실은 이 줄거리만 봐도 이걸 이제 구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앞에 필경사들 놓고 구술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거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그 짤막한 서신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넣는 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봤지만은 참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뭐 권리 있는데 안 쓰는구나 뭐 이런 정도. 왜 이렇게 자꾸 질문들을 쏟아내지? 뭐가 이렇게 안타까운가?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사도가 다른 사도처럼 일하지 아니할 권리, 선교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비량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사도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 태도를 들어서 바울이 사도로서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에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변호하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권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피죠.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하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처럼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했던 것을 강조합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이 실문하듯이 다른 사도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비량했던 이유가 12절에 나오니까 거기서 좀 살피도록 하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까닭에 손수에 대해서 생활한 겁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양보한 겁니다. 이런 심정을 지금 방종하는 이들이 본받으면은 우상 재물 먹는 문제, 이건 뭐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회 세우는 문제가 잘 풀어질 겁니다. 이런 심정이 있어야 거룩한 교회로 서는 겁니다. 이 심정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 아니라 기꺼이 종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권이라는 말, 엑스시아라는 말, 권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 2번 나오고 18절에도 나옵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자유함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여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합니다. 7장에도 동사형으로 나오는데 부부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권리가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에 있다고 생각하라.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에게 주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꺼이 상대에게 종이 되어라 이 말이죠. 당신이 나를 부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처럼 사도도 주신 권리가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 씁니다. 그래서 쓰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자비량을 하였습니다. 선교비를 뭐 다른 데서도 일체 안 받은 게 아니라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랬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일을 언급합니다. 이건 나보다 못하다 비난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니겠죠.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도들과 직분자들이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봉사하는 것을 마땅하다 여기는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이분들에게 선교비 들리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 나는 바나바에게 나는 게바에게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나 게바에게 선교비를 드린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땅히 그렇게 합니다. 여기 주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나 또 다른 주님의 그 친형제 동생들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분들이 부활 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봉사하였던 겁니다. 사도들과 이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이곳저곳 여행을 했고, 여성들을 특별히 돌보기 위해서 아내분들을 동행해서 여행을 한 줄로 압니다. 바울도 가령 로마로 마지막 여행하는 도중에 여러 기착지에서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았고, 이분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선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바나바도 바울처럼 선교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전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고, 그때는 2차 선교 여행 때인데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갔잖아요. 이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다퉈가지고서 바울만 결국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고린도로 갔고,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가버렸죠. 지금 예배소에서도 그러면 이 바나바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왜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이 바나바를 언급을 하는가, 그 의중이 궁금하긴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바나바가 이 시점 이후로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구브로 살라미스에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순교를 했는데, 어쩌면 이 서신을 쓴 시기에 바나바가 순교를 막 했든지 혹은 전에 했든지,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하면서도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면서 자비량 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랬는지, 이 순교한 이 바나바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처음에는 다투었지만은 이내 다 화해한 겁니다. 사도가 7절에서 군사, 포도원, 농부, 목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교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포도를 심는다 했는데 사도의 활동을 잘 보여주죠. 고린전서 3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처럼 양을 기르는 일은 사도를 포함한 말씀 사역자들의 목회 활동을 가리킵니다. 목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도와 말씀 사역자는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군사의 이미지를 먼저 언급을 한 것은 지금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앞에서 한편으로 사단과 세상과 맞서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 약한 양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한다는 말, 권징한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전에 선교비를 받지 않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점에 오히려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도가 구약 말씀을 들어서 직분자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내가 사람의 예라고 번역했는데, 이 권위대로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많은 영어 번역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는 고린도 지도자들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현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도가 지금 사도로서 교훈합니다마는 자기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를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가 인용하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나다를 밟도록 해서 그 무게로 그 겉결을 벗겨내는데, 야박하게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새 한 마리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보살피신다면 하물며 자녀 삼으신 우리는 얼마나 보살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깨달은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게 하였습니다. 시편 84편 3절이지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번제단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손대면은 속건제를 드리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 번제단을 만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번제단에 참새가 집을 짓도록 놔뒀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제사장들이 깨달은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이런 사랑으로 제단에서 봉사할 때에 언약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겠죠. 그처럼 곡식을 밟아 뜨는 소들어 먹게 하는 사람은 가난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먹을 것을 밭과 포도원에 남겨둘 것입니다. 이런 법의 정신을 알고 기쁨으로 남겨놓겠죠. 그는 틀림없이 3년마다 11조를 들여서 같은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레위인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들과 함께 언급한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 이 말씀하신 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이 가난하게 살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 보면은 당장 그렇잖아요. 사사기 17장 이야기를 그런 맥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처럼 매년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여 기쁘게 11조를 거제로 드릴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는 사도의 교훈과 같습니다. 사도는 이어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덧붙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 한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그의 몸과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단은 신학 본문만 아니라 구약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설이 교회와 신자들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위한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달리 세워지지 않습니다. 앞서 곡식 밟는 소를 말했는데 이제는 밭 가는 사람, 곡식 뜨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소를 부려서 밭을 갈고 곡식을 떨지요. 소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아침이 되었으니까는 일하러 가야지 하고서 쟁기를 스스로 메어서 밭을 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소가 있다는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소가 어떻게 손이 있어서 쟁기를 자기 목에 거느냐 이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소가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탈곡을 할 때도 소가 탈곡할 때도 그 탈곡한 거기에 딴 데 가지 않고 묵묵히 거기서 곡식을 밟는 거 아니죠. 사람이 지켜서 메어놓든지 해서 밟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평소에 소에게 꼴을 넉넉하게 먹여 힘내서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밟을 때에도 먹게 한다면은 밭 가는 사람과 곡식 뜨는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배려해야 할 겁니다. 더구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힘써 일한 보람을 얻되 주인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소망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서고 함께라는 말을 왜 썼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가 힘써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가 성교비를 드릴 때에 이 성교비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에서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드려서 사도의 복음 사역에 귀히 쓰임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로써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소원대로 열매를 맺어 과실이 번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헌상하는 중요한 목적, 의미에 해당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와 같이 다시금 사도가 권리를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이 권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살짝 밝힙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도 사도가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마는 흥미롭게도 신령한 씨와 육신의 추수를 대비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 도운 일을 선상한 일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26,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 교회가 말씀 사역자를 파송하여 이방인 교회가 로마에 섰으니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교회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기쁨으로 갚았다 하는 거죠. 신령한 것에 참여하는 사랑을 받았는데 육신의 것으로 섬김으로 돌려줍니다. 이 지금 헌상에 대한 중요한 말이 다 나옵니다. 이 참여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받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마게도냐 교회처럼 기쁘게 육신의 것으로 사도를 섬겼을 것입니다. 사도가 신령한 것을 뿌려서 고린도 신자들이 장차 신령한 몸을 입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선한 것은 이 목표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받은 온갖 선한 것, 돈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생명 아니에요? 호흡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왜 주셨느냐? 신령한 몸을 받는 그 목표에 나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 쓰셔야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돈을 억만금을 모아놓는다 한들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아놓은 돈 자체가 신령한 몸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모두가 아는 건데 지금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상했는데 헌상의 본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모든 선한 것을 받아주셔서 과연 이 모든 것을 이 신령한 목표에 이르는데 쓰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스스로는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쓰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을 받아서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통해서 이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매주 그렇게 헌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무슨 교회 재정을 충당한다. 그건 너무도 낮은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것을 제쳐놓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충분치가 못해요.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수십 년을 배워서 딱히 강조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가르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목사에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헌상이 돼서 가르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워낙에 헌상이 되어서 심지어 헌상에 관한 그 강서를 몇십 차례를 집중적으로 배운 경우도 있고 책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읽으시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헌상이 보니까 뭔가 돈을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헌상할 때 자체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다 써주십시오. 저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받으셔서 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되게 해 주십시오. 돈만 아니라 시간도 내 힘도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런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몸을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너무도 거룩합니다. 현실은 그것과 너무도 판이하게 보일지라도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가고 있고 장차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5절의 교훈에서 살핀 것처럼 다른 이들도 고린도 교회에게 선교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바울 사도, 실라, 디모데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가 안 쓰는데 실라나 디모데가 쓸 리가 없죠. 함께 쓰니까 이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범사에 참는다 하였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은 낱말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굉장히 중요한 13장에서 빠뜨릴 수 없는 믿고 바란다, 이 믿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뒤로 참는다, 견딘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본질, 핵심이 이 참고 견디는 거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고린 교회를 참으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받게 하려고 사도가 선교비를 안 받는 겁니다. 사도가 선교비 받는 것이 왜 이 교회가 복음 전하고 받는 일에 장애가 되는가, 그 속내를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다 알기는 어려워요.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까지 쓰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선교비 여러분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지금 이 선교비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선교비 받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죽었으면 그렇지, 죽었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할 정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어떤 지도자들이 사도에게 선교비를 주면서 자기 편을 들도록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도가 선교비를 받게 되면 이 교회의 분열이 심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받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상업이 발달한 고린도라 특별히 이 가난한 출신이 많잖아요. 그런 교인들을 가까이 하려고 자신을 낮추었던 것도 같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후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생활하시기 어려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도가 선교비를 받지 않은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만은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을 사도가 지금 밝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는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사도만 아니라 모든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똑같을 겁니다. 사도가 선교비를 받을 권리를 쓰지 않는 뜻을 밝히고는 다시금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 하는데, 이번에는 성전 일을 하는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을 듭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음식을 돌려주시죠.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 속건제의 모든 고기입니다. 기름만 드리고 나머지 전부는 제사장이 돌려주시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 가슴 부분, 아론 가문, 또 제사를 맡은 제사장에게는 오른쪽 뒷다리를 주지요. 그 다음에 소제를 번제 드릴 때 반드시 드리는데, 그 유향과 한움금을 제외하고는 그 곡식이잖아요. 밀인데 고온 가운데 그걸 제사장에게 돌려주십니다. 레위인이 받는 11조도 먼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것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다루는 이 선교비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전부를 드린 헌상금을 교회가 돌려받죠. 재직회가 집사회가 돌려받는데, 집사회만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이 집사회가 돌려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선교비를 사도와 말씀 사역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고 받아서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율법의 강령이 이루어지는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세계고, 그런 신자는 일상에서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 말씀 또 규례와 같이 우리 주님도 교훈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주께서 명령하셨다 했는데 똑같은 구절을 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약 어디에서도. 그래 이제 학자들은 사도 파송하실 때 베푸신 말씀을 사도가 요약한 거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이 말로 요약했다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주님의 말씀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은 사도가 밀레도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자리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역시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된 다음에 먼저 사도된 또 선지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걸 예수의 어록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힌 주님의 명령도 이런 어록에 들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뭐 어록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밝히는 거 학문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을 지금 사도가 전한다는 거겠죠. 주님의 명령을 사도가 든 것은 구약 말씀을 든 것과 똑같이 자신이 선교비와 관련해서 전하는 교훈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본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종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도는 목사와 달리 성신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전하고 기록합니다. 목사는 일을 하는 거 아니지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만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그저 사도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복음에 장애되지 않게 선교비 받지 않는 것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사도가 자비량하며 사는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이 말씀은 무릇 신자가 다 받을 말씀이니까 말씀 사역자는 더욱 받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다만 말씀을 전하고 받고 받은 대로 담대히 전할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말씀 전하고 받는 일에 장애되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생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마게도냐 교회가 보낸 선교비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받는 일에 장애되지 않도록 거기서는 자비량하였습니다. 사도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마땅히 육신의 것을 이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오직 이 교회가 복음을 잘 받게 하려고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형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룩한 사랑에서 사도가 그리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복음을 깨닫는 데서만 나올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사도만 아니라 무릇 신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날에도 먹는 줄 압니다. 그처럼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때로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 풍부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이 사도를 본받아서 교회가 말씀 전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그 심정을 늘 품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